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강해를 위해서 중단했던 대야 설교를 오늘부터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무엘상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하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하서에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10년 정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하던 이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이 블레셋에서 그리운 고향으로 그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전환기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이 전환기는요,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삐끗 줄을 잘못 썼다가는 또 입을 뻥끗 좀 잘못 놀렸다가는요 그대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이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이를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구비마다 조심스럽게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기대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런 다윗의 지혜와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서 상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에 참전하다가 블레셋 군대의 장군들이 굳고 반대를 합니다. 아니 저 다윗이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들으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로 참전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식솔들 전부 잡아갔지요. 그거 얼마 전에 했는데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서 포로로 잡혀있던 다윗의 식솔을 전부 다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구해왔는데 그런 사건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의 부하 한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너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 행색과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다윗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진영에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났구나 이거. 그래서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 자세하게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다그치니까 그 청년 그 군인이 사흘 동안에 사울의 군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그만 사울의 군대가 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네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사울의 몸에 끼고 있던 그 왕관과 팔꼬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을 지나가는데 다윗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 보니까 이 사울이 큰 창상을 입어가지고 그냥 거의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그 블레셋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기 싫으니까 나를 찔러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울 왕을 보니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가지고 제가 칼로 그 사울을 죽이고 이렇게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팔꼬리를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서 31장 4절을 보면은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죽은 거예요? 자결한 거지요. 이게 실체적인 진실이고 팩트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제가 사울을 죽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칭찬받으려고, 이쁨 받으려고.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녔으니까 내가 사울을 찔러 죽였다고 하면은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게 상을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주 얄팍한 생각이었지요.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보호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하며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참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10년 동안이나 그 다윗의 뒤를 쫓은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데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참 슬퍼한 다음에 다윗이 그 군인에게 분노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그랬어요. 상을 주기는커녕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한 그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의외의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라이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죽었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냥 막 잔치를 벌리잖아요. 이웃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던 그 사울의 비보를 듣고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애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다윗은요, 이 보통 사람과 좀 다르게 행동했던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랬죠. 그때 다윗이 슬퍼하면서 시를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 이 시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야살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유다 족속들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겠어요? 아주 미움의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 사울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 아둘람 굴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600명이 그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치하에서 그 사울이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니까 거기에 못 견디다 못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빚진 자들 전부 다 이 낙장해가지고 다윗 곁으로 다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노래가 하도 유명해서 훗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이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 지방의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할까. 그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갈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그랬어요. 또 쭉 넘어가서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했도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생전에 사랑스러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평가할 때 저는 생전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던 이 사울을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단 말이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다윗의 처신은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2장을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이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 수순이 뭔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은요 자기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자기의 뜻보다 자기의 세상적인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다윗은 항상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추호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했던 비결 중에 비결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참 놀라워요.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거기다 한번 줄쳐보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 말이 정말 다윗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울의 근거지였던 이 베냐민 지파 땅이라든지 에브라임 지파 땅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요 거기가 아주 핵심 요지였거든요. 그 땅으로 가라고 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 땅으로 가라고 하질 않고 헤브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헤브론 땅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그 헤브론 땅은 어디 있냐면 가장 남쪽에 있었어요. 한 곳에 처박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대권을 주려 하면은 서울로 가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이 이 한반도의 중심이니까 서울이나 개성이나 평양으로 가야 이 한반도 땅을 다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느냐? 전라도 광양으로 가래요. 우리 광양 땅은 한반도 땅을 놓고 볼 때 남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 격입니다. 헤브론 땅이 남쪽에 치우쳐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그저 그냥 너는 유다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서 만족하라는 이런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심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그 헤브론 땅 저 남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명령을 해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야심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할 때에 다윗은 거절했을 겁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뭐라고? 나보고 헤브론 가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저 베냐민 땅으로 갈 거예요. 저 에브라임 땅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부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을 해요. 지금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자리가 공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의 그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다윗도 그 만약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더라면은요, 좀 서둘러 했어요.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베냐민 땅이나 에브라임 땅에 가가지고 그 이제 대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이제 서둘러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헤브론으로 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헤브론으로 향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다윗의 굳은 의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권력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 거룩한 의지가 확고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 자기 앞에 다가오는 조금의 유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급격하게 태도를 돌변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칠색팔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 노릇을 시작할 때 4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베하, 저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다가 성대하게 장사를 치렀으니까 저 사람들이요 사울의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혼내줘야 됩니다. 이런 뜻이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런 보고를 받고 뭐가 어째고 어째? 이 괘씸한 것들 이렇게 나왔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다윗은 그래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다니 참 복된 짓을 했구나 하고요, 싫어하기는커녕 분노하기는커녕 그들을 칭찬해 줬어요. 너희가 이 일을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괘씸하게 여기는커녕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요 아주 좋게 여기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참 다윗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맑고 밝고 기상이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역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서 결정되겠습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은가,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그가 바라보는 시야가 얼마나 높은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깊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언제나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런 마음을 넓히려고 하고 생각을 좀 깊게 하려고 하고 바라보는 그 이상, 기상을 좀 높게 하려고 스스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처녀가 가난한 총각에게 이제 시집 가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가난한 총각에게 시집 가니까 있을 게 있어야죠. 1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제 조금 형편이 펴가지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랑과 함께 이제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답니다. 제주도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시누이가 대뜸 카톡에 문자 메시지를 날렸다는 거예요. 언니, 우리 오빠 돈으로 여행 다녀오니까 좋아? 우리 엄마는 언제쯤 보내줄 거야? 여러분, 그 마음 씀씀이가 벌써 그 말에서 풍겨오지요? 그 마음이요, 밴댕이 석보다 좁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10년 만에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남편하고 여행 다녀왔으면은 언니 잘 다녀왔어? 우리 오빠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언니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마음이 밴딩 석처럼 좁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의 넓이인 것입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같이 넓고 깊고 맑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높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우리의 참 관심사요, 또 문제지요, 과제입니다.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말씀해 드릴까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그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북쪽 나라하고 다윗이 통치하는 남쪽의 그 유다 지파 한 지파하고 이렇게 두 쪽으로 나라가요.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제각기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 40세였고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이나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서 만족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야심을 품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고 진득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절대로 욕심부리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때가 온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면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신복의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랬어요. 어느 날 이 기브온 목가를 사이에 두고 이 북쪽 군대하고 남쪽 군대가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무장을 하고 대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전쟁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군대가 무장하고 대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예요. 이런 분단국의 역사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화력으로 무장해가지고 지금 양쪽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대치 국면을 좀 모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해가지고 이제 4월 달에 열린다고 그러지요? 얼마나 잘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이상 이 군대가 대치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 공전,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보면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컨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군대에서 12명씩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장난삼아 전쟁 놀이, 전쟁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기 적군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했는데 이 헬갓 핫숨이란 말은 날카로운 칼들의 싸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전쟁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원래는 12명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전면전으로 비화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전쟁 연습 그거 하면 안 돼요. 이 연습을 하다가 이게 큰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그랬어요. 이 요압과 또 아비새와 아사엘 이 3형제입니다. 다 그 친동생들이에요. 제일 큰 형이 요압이고 그 밑에 동생이 아비새고 그 밑에 동생이 아사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엘이요 얼마나 빠른지 마치 들로루 같이 빨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100m를 5초에 뛰어버려요. 여러분 몇 초에 뜁니까? 이 사람은 100m를 5초에 돌파해버려요. 그냥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요 고무신에서 타는 냄새가 나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아사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빨리 달리니까 저 사람은 신의 작품이야.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달리기를 잘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오늘날 이 아사엘이 올림픽에 나가면요 100m 달리기는 금메달 따는 당상이에요. 이 사람은 그 정도로 달리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능력만 믿고 이 아사엘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아브넬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은 나이가요 한 60이나 70 정도 되는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겪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엘은요 아브넬의 적수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엘이 자기의 조금 이 달리기 능력 요것만 믿고 말이죠 하룻과 같이 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아브넬을 잡겠다고 지금 덤벙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볼 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21절에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랬어요. 아브넬이요 아사엘에게 아서라 아서 관두어 너는 내 적수가 못돼. 그저 다른 사람에게나 상대하고 다른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상이나 받아 이거사 이렇게 점잖게 만류해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넬이 갑자기 칼을 쭉 빼가지고 칼을 뒤로 꼬나물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사엘이요 그 달려오던 그 관성이 있잖아요. 그 관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아브넬 칼에 푹 배를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들노릇처럼 빠르게만 했지 브레이크가 안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빨라도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사엘이 자신의 발 빠른 것만 믿고 깝죽대다가 죽음을 제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넬은 아사엘의 죽음에 책임이 없었잖아요. 죽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아사엘이 자꾸 자기 재능만 믿고 덤비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아브넬은 또 전쟁터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이 절대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의 형 요압이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아브넬에게 앙심을 품었어요.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이렇게 앙심을 품었다가 이 요압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앙심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이제 그릇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빨리 그 화를 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떠한 앙금도 없도록 그렇게 빨리 화를 풀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드려라.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이 간직하면 안 됩니다. 해지기 전에 빨리 그걸 토설해버려야 돼. 풀어버려야 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앙심을 품게 되면 그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되면요 그 앙심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그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해지기 전에 불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그날 이 전쟁을 끝내고 점검해 보니까 30절에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아사엘과 19명의 군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라 그랬어요.
사울의 군사들은 무려 360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다윗의 군대가 그 사울의 군대에게 대승을 거둔 거지요. 그랬으면 기뻐하고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요압이 자기 동생 죽은 것만 생각하면서 앙심을 품었어요. 이 사람이 두고 보자. 그러다가 이 3장에 가면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요압이 패망에 이르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그런 큰 실수를 하고 말아요.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런저런 소문이 돌면서 이제 다윗 쪽으로 붙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좋게 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들꽃 푸른 샤론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참 멋진 교회야. 그 교회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천사들이야. 이런 소문이 돌아야 돼. 그래야 다윗 집처럼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은 좋은 소문이 나면서 다윗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지는 달이요, 다윗의 집은 뜨는 해였어요. 이제 사울의 집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절 이하에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나발 알죠 여러분? 나발 되다가 이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들,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 6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요, 하나같이 제대로 된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불행이었습니다. 암논은 자기 친동생 다말을 성폭행해버렸지요. 이것을 알고 그 친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두고 보자 이놈 이래가지고 이제 양털 깎는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암논을 유인해서, 그 압살롬이 자기 형이잖아요. 물론 배다른 형이지만은 그래도 친형 아닙니까? 그 암논을 그냥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냥 압살롬이. 그리고 둘째 길라압은 뭐 존재감도 없었고 셋째 압살롬은 야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요압의 창에 맞아 죽잖아요. 넷째 아도니아도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아들다운 아들이 없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고 다윗의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엉터리 방터리였어요? 그 아버지는 훌륭하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개차반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지요. 어머니의 신앙이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 다윗이 자기 자녀 교육을 등한히 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윗의 책임이 커요. 어머니의 믿음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더라면은 그 아들들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저 이리저리 인생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했어요. 그저 자기 앞가림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미처 자녀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다가 다윗의 노년이 불행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처럼 더 귀하고 더 복된 시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세요.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올곧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처럼 귀하고 중요한 일이 다시 없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 해서 같이 먹고
그리고 좀 여유도 생기면은 가족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세요. 가족 여행 다닌다고 저한테 보고하고 주일날 빠지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더 이상의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의 행복이 없어요.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서로 위로 격려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추억 여행, 아름다운 곳으로 추억 여행도 다녀오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이제 6절 이하를 보겠는데, 6절 이하에는 이제 아브넬이 북쪽 11지파의 세력을 규합해서 다윗의 손에 갖다 바치려고 할 때에 요압이 아까 말씀드린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보셋은 왕이긴 왕이었지만은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실권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나이 많았을 때 첩을 이제 하나 둔 적이 있었어요. 그 리스바라고 하는 야야의 딸인데, 그 아야의 딸의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그 리스바를 이제 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보셋이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7절 하반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과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아브넬의 마음이 크게 상한 거예요. 뭐가 어째고 어째? 내가 오늘날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은 것, 그거 고마워야지. 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자식아. 아니 자식아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뉘앙스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아브넬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것을 왕이라고 섬기고 있는 내가 한심하다. 에? 역시 왕은 다윗같이 돼야지. 다윗이 진짜 왕의 감이야. 저 이스보셋은 깜냥이 못돼. 깜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권력을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사신들을 다윗에게 파송해가지고 협상을 하게 해요. 제가 이스라엘 11지파를 당신의 손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지금 쌍손을 들고 환영해야 할 그 상황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동안 오매불망 다윗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미갈을 데려와야 내가 만나주겠다. 그리고 이 협상을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갈은 이미 다른 청년에게 시집간 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그 미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참 그 제안을 받은 이 아브넬도 곤란해요. 뭐 2가지,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면은 이것은 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요구하니까 안 들어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아브넬이 전국에 수소문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발데일이라는 그 청년에게서 뺏어가지고 강제로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데려옵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리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했어요. 발디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잖아요.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미갈을 데려온 다음에 아브넬이 수행원 20명을 데리고 다윗의 장막을 찾아갑니다.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과 다윗이 이제 화기애애하게 협상을 하고 이제 협상이 잘 됐어요. 다윗에게 아브넬이 폐하, 제가 이스라엘 11지파의 권력을 폐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약조를 하고요. 다윗이 좋다고 이렇게 이제 흔쾌하게 허락을 하고 이제 협상이 잘 돼가지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다윗 장막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전쟁터에 나갔던 요압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그 요압의 부하 장수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요 보고하기를, 장군, 지금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저 아브넬이 자꾸 다윗 장막에 드나들고 있는데 뭔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아브넬이 지금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자마자 요압이 뭐가 어째고 어째? 너 지금 당장 가가지고 저 아브넬 가서 요압이, 우리 장군 요압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조용히 모셔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압의 부하가 아브넬이 가서 우리 요압 장군님께서 아브넬 장군님에게 긴히 들을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모시고 왔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척 하다가 품에 감췄던 칼을 빼가지고요 그냥 그 아브넬을 그냥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아브넬이요 배에 창을 찔러가지고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요압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보고 그냥 그 결정적일 때에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 천하를 도모하려는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협상 결과를 지금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됐나 눈 빠지게 지금 아브넬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넬이 지금 죽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러면서 그냥 요압에게 분노하면서 요압을 저주해버려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럼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아니에요? 화해 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인데 요압이 앙심을 품은 나머지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저는 말이야 앞에서는 성인 군자인 것 쫙 하더니 알고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구만 저거. 아니 무장도 하지 않고 협상하는 건 그 아브넬을 저렇게 칼로 죽여버리면 어떡해 저거.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지 않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은 고사하고 지금 이스라엘 11지파 손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지혜를 또 발휘해요. 여기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금식하면서 아브넬의 그 묘지까지 장지까지 따라가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슬퍼하면서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장군이 죽었는데 장군의 묘지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이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만 백성에게 알렸던 거예요. 이런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합니까 지금.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백성들의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10년 동안이나 달려들던 사울도 죽이지 않는 다윗이었는데 그럴 리 없지. 우리가 오해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그 마음을 몰아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간신히 다윗이 정치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38절에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에서 수랴의 아들인 이 사람들, 수랴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누구요?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이런 삼형제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 좀 있다고 해가지고 다윗이고 뭐고 왕이고 뭐고 그거 없어요. 그냥 아나무인은 제 멋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랴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면서 이 다윗이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요압을 경계합니다. 거북하게 여겨요, 요압을. 왜냐하면 요압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멋대로 그냥 아나무인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요압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요압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후계자로 지목된 솔로몬에게 이제 그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살생부를 꺼내 들잖아요. 그 살생부 안에 요압의 명단이 있었어요. 솔로몬아, 너 요압을 저 백발이 성상한 채로 초상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래요. 무슨 말이죠? 요압을 제거하라는, 요압을 죽이라 그랬어. 그만큼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힘도 있고 또 전쟁에서 혁혁한 공도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으로 처신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해가지고 결국은 이 분하의 칼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처신을 잘해야 돼요. 힘이 있다고 해서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자 하는 이 다윗 같은 이 삶의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넓은 아량과 높은 식견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검하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귀한 지혜를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고 바라보는 시야가 높을 수 있도록